이 찬양의 고백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성광의 영적 공동체, 귀한 영적 가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하실 때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할 터이온데, 이 4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의 길을 가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살아왔던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새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반겨 맞아주시는 예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초림하신 예수님과 또 재림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구속주로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바다에서, 죄와 악의 바다에서 호적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공중으로 올라가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시간에 부활의 권세를 보신 우리 주님, 영광의 몸을 입고 이제는 구속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만날 것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백보자 심판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생명책이 있습니다. 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땅에서 인생길을 걸었던 많은 영혼들의 삶의 모습, 행동거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은 그 생명록에 기록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 영혼들은 어디로 가는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 보면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불못으로 던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만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리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다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록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 생명록의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기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영적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살아왔던 어떤 인생길보다도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내 이름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생명책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늘 평안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이름이
우리 주님,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그 생명책에서 지금도 내 이름을 읽고 계시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주변을 잘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호흡을 하면서 인생길 가는 많은 영혼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들은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70년의 은혜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71년의 역사를 또 쓰게 하십니다. 올 초에 우리 오셨던 다윗 권하던 목사님, 리타이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70 정년은 타이어를 갈아 끼는 해라고. 이제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는 지난 7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말씀의 타이어, 은혜의 타이어, 기도의 타이어, 성령의 타이어를 갈아 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 더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속주로 오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터이온데,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주님은 무엇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살아왔던 어떤 날보다도 복되고 귀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무엇 하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기록처럼 새로운 살길, 영적 신장로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 길이 막 나지 않습니까? 요소에 와보니까 아랫길이 있고 웃길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웃길이 새로 나와서 교통이 참 편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3년의 인생길을 사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말씀의 기록처럼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새 길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여전히 이런저런 조건을 막 내걸지 않습니까? 국경을 넘어서려면 해도 이 비자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버스를 타려고만 하더라도 승차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런저런 조건과 제약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좀 이쁘게 생긴 사람도 그저 평범하게 생긴 사람도, 가문이 좋은 사람도 가문이 좋지 않은 사람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은 옛길이 아닙니다. 옛날 그 길을 보수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새 길을 걸어나 봤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새 길을 걸어나 봤을까요? 홍해를 쫙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 올라가 봤을까요? 그러니까 신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주의 백성들, 그토록 꿈꾸었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토록 뵙고 싶었던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길을, 이 세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길이 새 길이고 영혼의 신장로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이 길을 최초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길은 새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맺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썩어질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길은 영원 불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만 흐르고 나면 유통기간이 다 지나서 쓰레기통으로, 쓰레기장으로 다 버릴 것들이에요. 비싸게 주고 샀던 가전제품 10년 쓰고 나면 다 고물상으로 갑니다. 5년 전, 10년 전에 비싸게 주고 샀던 옷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헤어지고 다 닳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길은 영원 불변하고 유통기한이 없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언젠간 우리의 인생을 다 끝내고 저 천국 갈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 또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만들어 오신 이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삶입니까? 또한 이 길은 새로운 길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2000년 전에만 국한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이,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 그때 우리 주님 오실 터인데 그날까지 이 생명력은 영원한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길을, 영생의 은총을 받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영혼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날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고 내 인생길이 다 끝나는 그 순간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나를 반겨 맞아 주실 그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하더라도 마음이 막 복받쳐 오르지 않습니까? 그날만 상상하더라도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억만금보다도 더 기쁜 삶의 기쁨이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소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특권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쬐는 거예요. 태양이 한번 가려졌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태양이 어떤 일로 싹 가려져 버렸습니다. 내일은 또 태양이 뜹니다. 모레는 또 태양이 가려져 버렸어요. 태양을 쬐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태양을 쬐는 것이 만약에 특권이라고 가정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통한 생명의 빛을 쬐는 것,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린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열심히 인생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려 생각하면은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딱 끝나는 그날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 좀 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겠어요? 생명록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행동거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내가 한번 뒤적거려 봐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호흡 있는 그동안 매일 만나고 매달 만나고 매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딱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성광의 모든 영적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백만으로 우리의 삶의 전 존재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호의호식한 부자의 삶을 산다 한들,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쥐락펴락하는 권세자의 삶을 산다 한들,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한 영혼을 인하여서 전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합니다. 역사도 그 인생을 해석합니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해석하였어요. 그런 권세자의 삶을 살았다 한들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떤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눈앞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에는,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딱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인가?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두 갈래 길을 두었노라.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어떤 길을 택해서 인생길을 걸어갈래?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였을까요?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는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저 머나먼 이역 만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사는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길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자의 삶에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걷게 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이탈한 많은 영혼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를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놓고 갈 때 그 삶의 값을,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영적 신장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새로운 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드리는 거였습니다. 휘장이 짝 반으로 찢어지듯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이 못 박히고 창에 찔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새로운 길을, 살아있는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를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영적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귀한 이 영혼의 유익함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저함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삶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 존재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본 말씀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참 마음은 불완전한 마음이나 거짓된 마음이 아닙니다. 참 마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겁없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이려고 그렇게 시도하였습니다. 또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능력을 몇 푼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뜨렸던 아간은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서 물질의 요구 앞에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된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이 수식어를 왜 붙여놨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온전한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알기는 잘 아는 믿음이에요. 삶과 믿음이 전혀, 믿음과 삶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주의 권속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실까요?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 마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전심이에요. 50%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70% 아니라는 겁니다. 90%도 아니고 95%도 아니고 99%도 아닙니다. 온전한 전심은 100%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축권속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반쪽짜리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대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사왕이 유다의 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100만 대군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 아사왕은 이 유다의 군대가 몇 만이었는가? 30만이었어요. 그럼 100만 대 30만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100만이 이기겠습니까? 30만이 이기겠습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30만이 100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사왕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아사왕도 알고 있었어요. 구스 사람 세례가 데려왔던 100만 대군이 힘 있는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사왕이 데리고 있었던 30만이 힘이 없는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힘이 있는 자와 이 약한 자 사이에 누가 도와줄 것인가?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일상의 문제들은 나의 능력으로 잘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 삶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사왕 기도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내 삶이 놓여 있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찾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전심으로 기도하였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30만의 군대로 100만의 대군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역사는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의 이 삶의 자리에서 사방이 편안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주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 영적 구석들, 그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를 직면한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방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참마음, 온전한 믿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할 영적 평안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은 돌아보는 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 성광 영적 권속들, 그 좌우로 앞뒤로는 누가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앞뒤로 좌우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흐르고 있는가?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본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무관심의 세대입니다.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불편해요. 앞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랫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 서로 불편하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는 곳이에요. 관심을 갖는 곳입니다. 이 돌아보는 것은 또한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십시오. 흰머리는 몇 개나 났는지, 얼굴에 주름은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또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 숨죽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조목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자녀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생활고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내일의 삶이 걱정이 됩니다. 엄동소랑 겨울이 와버렸는데 쌀독에 쌀이 떨어져 버리고 김치독에 김치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내 일터에 일감이 없습니다.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이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어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지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또 잘하나 못하나 도끼눈을 뜨고 들여다보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비난하고 흠잡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 돌아보는 삶, 영적 돌봄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아무개가 이탈하고 지금 영적 방황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의 정도를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영적 돌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어요. 목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면서 아무개가 지금 이 생명의 길에서 이탈해서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지는 아니할까, 이러한 걱정과 생각들이 제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될, 영적 돌봄을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격려는 무엇입니까? 격려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행하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 도전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 돌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격려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나도 아무개 장로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기둥 같은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아무개 권사님처럼 사랑이 손이 되어지고 꿇는 무릎, 기도하는 무릎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아무개 집사님처럼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생활을 잘하고 영적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성김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격려하라는 겁니다. 격려는 주저앉아 있는 무릎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아무개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혀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와서 그 주저앉아 있는 그 삶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누가 그 삶을 일으킬까요? 비난하고 탓하고 책망하고 절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이보게 좀 일어나 보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네, 이 격려에 도전할 때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격려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격려하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 속을 빡빡 긁는 아무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처럼, 예수님을 팔아치워버린 가룟유다처럼 그런 존재일까? 아, 그런 존재는 아니구나. 그러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여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병도 가룟유다까지도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저는 여수당에 와서 목회할 때 참 이 목사님만 생각하면 제 오금이 저려옵니다. 가까운 애양원에서 목회하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자주는 못 갑니다만은 어쩌다 한 번씩 갈 때 꼭 그 산소를 가봅니다. 목사님, 또 두 아들 묘가 딱 있어요. 갈 때마다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손장호 목사님처럼 내 목회 여정에서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대림절 기간 내가 사랑하지 못하였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딱 한 번 결정하십시오. 2021년도 내가 아무개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오늘부터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날 그 아무에게 내가 이 선물 하나 전해줘야 되겠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전가 아무개에게 선물 전해주는 게 힘들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목사님, 이거 아무개 좀 전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 가지고 힘들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갖다 주십시오. 목사님, 아무개 이거 좀 전해주십시오.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격려해야 됩니까? 선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창조의 목적을, 새 창조의 삶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덕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눈을 부라리고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아무개가, 성도들이 덕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무개 교회가 덕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눈을 부라리고 교회 공동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영적 권속들은 세상 사람들 그 눈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눈에 이 시대에 가장 사랑스러운 덕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덕자가 여기 있었네요. 입술의 고백이 삶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격려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생활이에요. 참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들마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거의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마음 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도 잠시뿐입니다.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십시오. 이렇게 마음 놓고 권면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이 말이 주저주지 않은 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영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모이는 것 쉽지는 않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써 모이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가면서 영적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붕사했던 무디 목사님께서 경험하셨던 일화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때 한 청년이 불만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만 됩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혼자서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따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목사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벽난로에 이 타고 있던 이 장작더미들을 다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고서 이 장작개비들을 다 바닥에 흩어놓으셨어요. 시간이 잠시 지나고 나니까 이 타고 있던 장작개비들이 불이 싹 꺼져버렸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흐르는 그런 찬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교회의 원리는 꼭 이와 같다네. 함께 모이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지. 모일 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힘써 경주해야 될 믿음의 자리, 우리가 지켜가야 될 신앙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영적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비를 맞아가지고 젖어버린 장작개비가 될 수도 있어요. 젖은 그 장작개비에 불을 붙이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생명 공동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 말세지 아래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령의 열정이 있는 전도의 사람을 언제 만들어냅니까? 모여서 예배할 때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46절의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우리 가운데 그런 거룩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더욱 은혜에 넘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 믿음의 선한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정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친히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산을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는 이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의 삶을 잘 보살피는 영적 돌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 말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